최근 저희 교회는 이제 새벽기도 묵상으로 잠언의 말씀이 끝나고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 바울 사도가 남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남부 갈라디아 지역 교회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지역 교회들이죠.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회람 서신입니다. 예전에는 양피지 같은 데다가 이제 글을 써서 이제 두루마기처럼 해서 이제 그 편지를 보내죠. 그러면 그 편지를 여러 교회들이 돌려 읽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람 서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 성도들이 읽어보고 난 후에 또 다른 교회에 전달하는 그런 편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편지와는 굉장히 다른 그런 무게감 있는 편지가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보낸 다른 일반 서신들과는 달리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 서신서들에서는 바울 사도가 첫인사를 굉장히 정성스럽게 써내려갑니다. 그 교회의 장점 혹은 믿음을 지키고 잘한 점, 이런 것들로 인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격앙되다 못해 분노로서, 화로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편지를 썼을까요? 왜 이렇게 격앙된 어조로 갈라디아서를 1장부터 시작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죠. 다른 복음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진 진리의 말씀, 복음 위에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복음에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다른 복음에 빠져들어가고 있느냐? 분노에 차서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른 복음에 쉽사리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이 갈라디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속도가 매우 빨랐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으로 빠져들어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복음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은 말 그대로 이단입니다.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비슷해 보이지만 끝이 다른 것이 이단입니다. 결말이 다른 거예요. 끝이 다른 것입니다. 이단이 우리 기독교의 탈을 쓰고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끝이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갈라디아서의 이 다른 복음도 끝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유대교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 그래서 할례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비할례파 그리스도인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비할례파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무엇을 강요하느냐? 율법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 외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것인데,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의 길인데, 이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 할례를 받은 유대교인이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길 외에 다른 것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죠.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정결례, 제사법 등을 지켜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이야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죠. 근데 여러분, 이방인들은 어릴 적부터 율법을 지키며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율법이 필요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때문에 율법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충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것을 추가하게 된다면 다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비진리가 진리로 둔갑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비진리의 모습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예를 들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규칙, 습관, 전통 등이 그것입니다. 우리 교회 왔으니까 우리 교회 스타일대로 따라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다른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형식과 의식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종교적인 열심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여러분, 종교적인 열심으로, 신앙의 열심으로 따져보면 바리새인들보다도 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름하여 열심당원이었어요.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그들의 열심을 따라올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길에 지나다니면서도 말씀을 외우고 다녔고요, 길에 지나다니면서도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이마와 손목에 말씀을 붙이고 다녔어요. 열심으로는 그들을 따라올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들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이 구원의 진리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싫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 생명 복음 외에 진리가 없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비진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유연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전통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율법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자랑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만 자랑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만 자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복음,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신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직분을 자랑할 수 없는 것이죠. 연수를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스타일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해야 한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무익한 종들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에 자랑해야 한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흔적만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을 자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타난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스티그마입니다. 이 스티그마는 인두로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겨 넣는 것을 의미해요. 인두로 노예의 몸에 불을 달고 가지고 찢어서 그 집의 노예가 되었음을 표시하는 거죠. 즉 주인의 소유물로서 표시하는 낙인이 이 흔적, 스티그마입니다. 자신의 짐승이나 혹은 고대사에서 포로로 잡혀온 종들에게 낙인을 찍어서 그 집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것은 그 예수의 흔적밖에 없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노예가 되었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 사랑의 흔적만 자랑할 수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자랑할 것은 예수님의 종된 흔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던 사람은 아니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엄청나게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히브리서를 만약 포함한다면 13권, 히브리서를 포함한다면 14권을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자신이 자랑한다면 이것을 자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자랑할 수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초대 왕의 지파가 베냐민 지파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선민 중에 선민이다.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수하에서 자신을 수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은 서울대 철학과를 나온 겁니다. 서울대 철학과에서 우리나라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열심 당원들 중에 열심 당원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뒀지만 자신은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다는 거예요. 또 젊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유력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던질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율법의 열심으로 따져보면 나는 이만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 해로 여긴다는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생명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학력, 자신의 명예, 자신의 능력, 가문, 자신의 전통, 따르던 그 바리새인들의 전통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복음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복음 외에 가르치는 그 율법조차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랑한 여러분 예수의 흔적이 무엇일까요? 바울이 오직 자랑할 것은 이 예수님의 흔적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 때문에 받게 된 고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받게 된 흔적, 고난의 흔적이 바로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자신의 고난의 흔적을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흔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토록 많은 수많은 고난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바울은 이 오늘 말씀인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돌에 맞았는데 사람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로 치면 살겠습니까? 죽는 거죠. 바울이 돌에 맞아서 쓰러져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가 갖다 버렸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돌에 맞아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바울을 성 밖으로 내친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 예수의 흔적, 십자가의 고난의 흔적만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의 흔적만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받은 흔적이 우리의 훈장이 되는 거예요. 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그 훈장의 마크를 보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생명의 진리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흔적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바울의 이 십자가의 흔적, 이 예수의 흔적, 이 고난의 흔적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이 예수 흔적의 공통점은요, 모두 다 전도와 선교할 때 생긴 건 줄 믿습니다. 전도와 선교 때 생긴 거예요. 전도하면서 1차, 2차, 3차, 4차, 5차 전도하면서 생긴 예수의 흔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자랑들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전도하면서 내가 이런 흔적을 가졌어, 선교하면서 내가 이런 흔적을 가졌어라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하시다가 내가 이런 핍박을 받았어, 이것이 우리의 예수의 흔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음 주일은 예수 만남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귀한 전도의 장이 열린 줄 믿습니다. 가셔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우리 예수님을 마음껏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장동 교회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 교회, 초장동 교회 장점을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단점을 이야기하실 필요 없어요.
예. 교회에 오면 단점은 다 알게 됩니다. 예. 어느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있습니까? 자랑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목사님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좀 부족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도 자랑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부목사님, 강도사님, 전도사님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시모 장로님들 자랑하시고, 원로 은퇴 장로님들 자랑하시고, 우리 교회 직분자들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초장동 교회에는 천사밖에 없다. 아멘도 안 하시고 믿지도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초장동 교회는 천사밖에 없잖아요. 아니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초장동 교회는 천사밖에 없습니다. 자랑하시기 바래요. 또 이런 자랑거리들도 괜찮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전도하시다가 생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자랑하시면 좋아요. 전도하다가 문전박대를 당해서 재수 없다고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가지고 소금을 맞고 온 이야기, 물벼락을 맞은 이야기, 욕을 들은 이야기,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자 흔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이번 주간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전도했는데, 오랜 세월 전도했는데 그분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다음 주에 예수 만남 주일에 오시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자랑이 이번 주간에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많이 들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에 나도 그분을 두고 많이 전도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교회 모 권사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다더라. 이야, 잘됐다. 우리 같이 전도해서 저분을 전도하자. 야, 이번에 내가 전도했는데 뜻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번에 마음문이 열려가지고 다음 주에 예수 만남 주일에 오시기로 했단다. 이야, 너무 좋다. 내가 일찍 가서 그분의 집 앞에 가서 기다려야지. 이런 자랑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다음 주간에 예수 만남 주일에 그 태신자 한 분이 교회에 오셨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서 눈에서 눈물이 찔끔 나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야,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초장동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소식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자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그 수많은 경험들, 그 고난의 흔적들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고려신학교를 세운 한상동 목사님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고성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마을에 없었던 교회가 생기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또 마을의 유지들이, 아니 우리 전통적인 마을에 왜 이 교회가 들어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고 그 유지들이 그 한상동 목사님 개척교회를 괴롭혔어요. 얼마나 괴롭혔냐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이제 가정집에서 예배를 개척교회니까 시작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마루 쪽으로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그 마을의 유지들이 돌아가면서 돌을 집어던지니까 여러분, 예배가 잘 되겠습니까? 예배가 잘 안 되죠. 한 주도 아니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래요. 교인들을 방 안쪽으로 다 앉히시고, 원래는 이제 목사님이
안쪽에서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하셨겠죠. 근데 교인들을 방 안쪽으로 앉히고 자신이 마루 쪽으로 가서 뒤돌아 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마루를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을 등으로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돌이 날아와서 자신의 등을 때려도 목사님은 꿈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 고난의 흔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면 이 복음으로 인하여 핍박받음으로 생긴 그 상처가 우리의 흔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신다면, 적어도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해 오셨다면 이런 흔적 하나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자 우리의 흔적이 된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간에 예수님 만남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마음껏 자랑하시는 예수님 자랑 주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 자랑 주간, 전도 자랑 주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 주님으로 전도로서 자랑과 그 십자가의 흔적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가셔서 마음껏 전도의 씨앗을 뿌리시고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손에 여러분의 태신자들을 손에 붙잡고 여러분 그분들을 교회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그냥 우리의 말로서만 되지 않습니다. 기도와 함께 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오셔서 이번 기회에 정말 내가 구원해야 되는 우리의 태신자들이 있다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있다면, 우리의 친구가 있다면,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이번 주간에 오셔서 새벽마다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그분들을 다음 주에 꼭 초청할 수 있는,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고 십자가의 흔적, 예수의 흔적만을 자랑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